저 뒤에 뱀이 저 개구리 다리를 물고 있어요. 근데 저 개구리는 계속 그 비명을 질러요. 하면서 한 4분 5분 정도를 이제 발버둥을 쳐요. 근데 이제 저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네?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저 개들을 보면 뱀을 막 팍 때려 죽이고 싶어요. 결국은 저 뱀이 저 개구리를 삼켜서 먹습니다. 저걸 보는 내내 저 개구리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쳐가지고 녹여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보실 때 사탄과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모든 인간들을 다 멸절을 하십니다. 죽여서 음부의 불 속에 넣었다가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꺼내서 심판을 하고 이제 지옥의 영원한 불에 넣는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다 멸할까? 모든 인간을 왜 죽일까? 잘 알지 못해요. 왜 죽이는지를 몰라요. 왜 죽이는지를 모르니까 죽인다라고 하는 성경의 경고를 믿지 않아요. 마치 이 세계가 영원히 갈 것 같이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12장과 13장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멸절해서 망하게 하고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야만 하는지 그 상황을 알게 해줘요. 왜 죽여야만 하나?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그 비밀을 교회에게만 알려줘요. 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어떻게 끝낼지를 요한계시록에 너무도 소상하게 계시를 놓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 소중한 기회를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이 13장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살펴보고 내용 분해를 좀 했어요. 전체적으로 뭔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한 절 한 절씩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하고 모든 인간들을 멸절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13장은 어느 때에 벌어질 일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7년의 기간이 있어요. 실제 7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7년의 대환란, 이 7년의 기간이 있을 때는 이 7년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때 재림을 해서 모든 나라를 멸하고 모든 인간들을 멸절할 거예요. 타이밍이 이거 이제 7년이 막 시작될 타임. 그리고 이 전반기 3년 반, 후 3년, 후반기 3년 반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디에서 어떤 때 벌어질 일을 예언해요? 여기요. 이 기간에 벌어질 일을 예언해요. 자, 이 기간에 이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 딱 시작돼서 이제 3년 반이 되면 예수님이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모든 나라를 이제 멸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걸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7년의 평화 조약을 할 거예요. 7년의 평화 조약을 할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과 중동 이슬람 국가 간의 평화 조약을 7년의 평화 조약을 맺을 거예요. 그 평화 조약이 딱 시작되는 시점부터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예언이 돼 있는 성경이. 내 예언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 자, 7년의 평화 조약이 딱 맺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타임라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딱, 전 3년 반이 딱 지나고 후 3년 반이 딱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딱 7년 될 42달 1260이 딱 지나고 난 후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후 3년 반이 어떻게 해서 시작될 거냐.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표적을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자, 전 세계의 강력한 권력을 마치 미국의 대통령이 마치 전 세계의 경찰과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 그런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어떤 왕이, 대통령이 피습을 당할 거예요. 아마 총상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그렇게 쓰러질 거예요. 쓰러졌다가 저 사람 절대 죽는다. 근데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후 3년 반이 딱 시작됩니다. 성경의 예언으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이게 벌어지고 있으면 정신 바짝 차려. 얼마 안 남았어요. 몰라서 평안하세요. 자, 그래서 이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때 벌어질 일,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만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첫 번째 1절의 예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사탄의 마지막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진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그 마지막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중에 강력하게 위대하게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천사장이에요. 근데 이 천사장 중에 하나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이라고 부르고 루시퍼라고 불러요. 근데 그 루시퍼를 따라서, 그 루시퍼 천사장을 따라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그 반역에 동참을 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전쟁을 벌이다가 추락을 해서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쫓겨나 있어요.
이 땅에 쫓겨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속이고 있어요. 속여서 뭘 하냐? 나라를 만들어. 사단이 왕으로 세워질 나라.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이걸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판타지 같은 얘기냐? 무슨 상상의 이야기냐?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다스리면서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되고 사탄을 직접 보고 사탄의 능력을 목도하고 사탄이 주는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은 그 사탄에게 충성을 하고 살고 있어요. 숨겨져 있을 뿐이요. 기회가 되면 그 증거들을 영상을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미혹된 사람들이 이 사탄을 가장 강력한 신으로 믿으면서 사탄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흡수해서 사탄을 위한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7년 동안 유지될 거예요. 7년 동안. 근데 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사탄의 나라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그리고 또 세워졌어요. 망했어요. 또 세워졌어요. 이게 총 역사상, 모든 역사상 7개의 사탄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 점집에 가서 귀신이 점치는 건 믿으면서도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해. 이게 기가 막힌 믿음, 말도 안 되는 믿음인데 사탄의 존재를 믿지 못해.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탄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도 믿지 못해. 그리고 결국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흡수해서 전 세계를 사탄의 나라로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해. 믿지 못해.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7년의 환란의 때. 자, 이때 이 기간에 하나의 짐승이 나왔대요. 사단의 마지막 나라가 이때 세워진다는 걸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짐승, 한 마리의 짐승, 하나의 저 짐승이라고 표현한 건 한 사람이면서 한 나라예요. 한 왕이면서 한 국가예요. 그 존재가 나온다는 거. 자, 여러분 역사상 사단이 만든 나라가 7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역사상 6개가 있었어요. 자, 그거 좀 띄워줘 보세요. 나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신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바벨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우리가 역사에서 아시리아로 알고 있는 나라, 신바벨론, 헬라,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근데 마지막 나라, 아직 세워지지 않은 나라, 이 마지막 나라가 이 나라.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이요.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기 다섯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5개의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있다. 이 하나 있던 이 나라가 무슨 나라요? 로마요. 로마 시대 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있다. 이 로마 나라. 그 다음에 아직 이르지 않은 나라. 아직 이르지 않은 나라가 이 나라예요. 자, 여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마지막 나라가 나올 거다. 이 마지막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 땅에 실제 세워질 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끝나기 전에 있을 일이라고 성경이 예언합니다. 이 증거를 뭐 준비를 해서 하려면 이제 몇 번의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어느 때냐? 지금 우리가 언제를 보내고 있어요? 자, 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는 있고 라고 하는 이 로마 나라. 이 로마 나라가 망한 지가 200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로마 나라의 연속 석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이 로마 나라를 사탄이 다스렸어요. 근데 로마 나라는 망했지만 이 로마 나라에서 그 제사장 직임을 감당했던 카톨릭이 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옷으로 바꿔 입었을 거예요. 천주교가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교황이 아닌 검은 교황이라고 배우가 있어요. 자신은 드러내지 않아요. 그 검은 교황 위에 사탄이 다스립니다. 사단의 지시를 받아서 다스려요. 자, 이 로마 나라의 잠재 속에서 지금 이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과 그리고 카톨릭에 충성하는 왕조들이 있어요. 영국의 왕조, 덴마크의 왕조, 모로코의 왕족들, 예? 미국의 왕족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왕족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딱 되면 어디를 가요? 미국에 가요. 교황을 찾아서 아련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교황을 만나서 아련합니다. 세상을 이 로마 나라의 잔재로 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 세상, 이 마지막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을 살고 계세요. 자, 이 마지막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을 포섭해서 사로잡고, 군인들을 사로잡고, 경제인들을 사로잡고, 문화, 체육인들, 이 장관들, 이것들을 다 포섭해서 다 사로잡아야 돼요. 자신을 컨트롤 아래 둬야 돼요. 그래야 이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국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몇 프로나 됐을까? 여러분, 95%에서 98% 이미 장악했어요. 베네수엘라, 이라크, 이 작업에서 남았던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석유가 아니고. 그건 표면적입니다. 자, 95%에서 98%가 뭐하고 있다?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복종시키는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잠시 후면 이 사탄의 사람들이 세우는 마지막 나라, 마지막 머리가 시작되어서 온 세계에 드러날 거예요. 그 시작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평화조약, 이스라엘과 그 중동 이슬람 국가들 간의 평화조약을 딱 맺으면서 그 나라가 딱 시작될 거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뭐 사탄의 존재도 믿지 못하고,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못해요. 그들은 속아서 돈의 흐름을 따라서, 생필품을 따라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받고,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자신이 사탄을 성경에서 예언한 사탄을 신으로 경배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걸 미리 알게 해주세요. 요한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면적인 세상의 역사에, 이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뉴스 그 배후에, 그 깊은 세계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는지 그 비밀을 드러내서 알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탄이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탄의 마지막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워질 사탄의 마지막 나라의 왕은 성격이 포악한 짐승과 같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그 나라가 세워지면 온 세상이 하나의 왕, 하나의 질서, 하나의 법, 하나의 물류, 이런 것이 되면 오히려 좋은 나라 아니냐. 근데 경제적으로 파동이 없을 거고, 전쟁이 사라질 거고, 복지가 더 좋아질 거 아니냐. 야,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나라, 이 세워질 이 나라의 왕이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 여러분, 그 양자 컴퓨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직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안 됐어요. 양자 컴퓨터가 딱 개발되는 순간 전 세계의 모든 비밀들을 순간 다 풀어. 비밀번호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고단위의 비밀번호더라도 그 양자 컴퓨터로 딱 치면 몇 첨은 탁탁탁 하면 비밀로 딱 나와요. 모든 비밀이 다 오픈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누가 빨리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드냐, 선점하느냐, 이게 이제 그 초미의 관심이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막 달라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 거 아세요?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딱 개발되면 문제가 뭐냐면 누가 이걸 컨트롤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좋은 사람, 선한 마음으로 비밀을 지켜주고 이걸 유익한 데 쓰려고 하면 정말 유토피아, 낙원의 세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딱 사용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나라가 누가 이 사탄의 나라의 왕이 될 거냐,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냐, 그 왕의 성품이 뭐냐. 우리가 대통령이 딱 당선될 때 저 사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필 거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필 거냐, 아니면 이미 엘리트 집단,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필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어떤 왕이 마지막 나라의 7년을 다스릴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 자, 이 왕이, 이 한 사람, 이 왕이 모든 나라의 정책을 다 결정하고, 모든 사법, 행정, 그리고 실무,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지금 대통령은 행정만 하잖아요. 사법부는 사법부 장관이 하잖아요. 네? 군은 군 원수가 통솔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딱 되는 순간 이 왕이 절대 권력을 갖게 돼요. 사탄을 위한 나라예요. 사탄을 위해서 만든 나라예요. 그 사람들 속에 타락한 영들이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 나라의 왕에게 모든 권력을 다 몰아줘요.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2절에서 말해줘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서 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지막 나라에 세워질 이 나라를 말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을 말해요. 근데 왕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왕의 발이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대요. 이건 성품을 보여줘요. 이 왕과 이 나라의 성품을 이 방식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그 나라, 그 왕과 그 나라가 표범과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이 표범이 무슨 특징이 있는지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 반절 정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시고. 임팔라입니다. 녀석이 조용히 거리를 계산하는데 부드러운 발 덕분에 기척을 숨길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공평한 상황인데 이 임팔라는 아무런 기임새도 눈치채지 못하고 위를 올려다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표범이 단번에 임팔라의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끊습니다. 표범은 먹잇감을 지키기 위해 배를 채우기 전에 임팔라를 나무 위로 끌고 가죠. 사냥이 너무 쉽고 빠르다. 굉장히 날렵다. 신속함을 가지고, 이게 잔인하면서도 신속함을 가진 게 표범의 특징. 다니엘서에서도 이 헬라 나라를 뭘로, 어떤 짐승으로 비유하냐면 표범으로 비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굉장히 빨리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표범으로 비유했어요. 자, 여러분, 이 왕과 이 나라는 표범과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표범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장악할 때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를 장악할 거라는 거예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왕은 정복도, 죽이는 결정도, 그리고 처리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 게 이 왕의 성격. 두 번째, 그 왕과 나라의 발이 곰의 발 같대요. 발이 곰의 발
영상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저게 몸의 발입니다. 이 발로 한번 탁 해서 탁 찌잖아요. 그러면 살이 쫙 찢어지고 그리고 저에 가서 툭 떨어져요. 봄의 발은 아주 강력한 힘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전 세계에 세워질 사탄의 나라의 왕은 저렇게 파괴적인 힘과 잔인한 힘으로 나라들과 사람들을 찢어서 해쳐버려요. 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왕의 성격이고 나라의 성격이에요. 세 번째, 그 왕과 나라의 입이 사자에 입각된 영상 준비했어요. 새끼 하이에나를 덮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멀리 사자 한 마리가 하이에나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미리 발견한 하이에나들은 도망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새끼 두 마리. 결국 한 마리가 사자에게 물려버린 겁니다. 사자들은 이 새끼 하이에나들을 먹이로 삼는 게 아니라 잠재적 먹이 경쟁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는 대로 물어 죽인다고 하네요. 사자가 지금 새끼 하이에나를 이렇게 딱 물어요. 딱 물 때 살포시 물지 않습니다. 확 물으면 여러분 이 이빨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고 기도를 뚫고 들어가고 뼛속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뼈를 바스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자의 입이에요. 여러분, 이 먹이를 처리할 때 짐승은 두 가지를 사용해서 먹이를 죽이고 그리고 처리를 해요. 하나는 발, 하나는 발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제압을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입으로 찢어요. 입으로 치명상을 입히고 입으로 찢어서 삼켜요. 이 두 가지를 사용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마지막 세워지는 이 왕의 성격이 이 입이 사자에 입 같고 발이 곰의 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사악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왕이 세워질 거라는 것. 자,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실제 역사상 존재했던 티무르라고 하는 왕입니다. 들어주세요. 버금가는 잔혹한 학살자 티무르는 티무르 제국의 창시자이자 최고 지도자로서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을 정복하고 10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적들의 해골로 탑을 쌓았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정복자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1398년 인도의 델리를 공격하여 10만 명 이상의 인도인들을 학살하고 델리의 성벽에 적들의 머리를 꽂아서 끔찍한 광경을 만들었습니다. 1401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불태웠습니다. 1401년 터키의 앙카라에서 오스만 제국의 바예지드 1세를 포로로 잡고 바예지드를 쇠사슬로 묶어 토끼리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바예지드의 머리를 잘라서 자신의 술잔에 담아 마셨습니다. 너무
보시죠. 수천만 명. 그냥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그것은 공포를 유발하기 위한 것. 너희들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인다. 성문을 열어라. 나하고 전쟁을 했다 그러면 너희들 모조리 다 죽인다. 모든 도시, 모든 집들은 다 파괴한다. 사거리 다 죽인다. 그냥 죽일 때 창으로 찔러 죽인 게 아니라 극악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 죽였어요. 이게 티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행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세워질 이 왕은 그거보다 더 훨씬 잔혹하고 훨씬 잔인하고 훨씬 포악한 존재가 될 겁니다. 이걸 이 짧은 세계의 상징으로 이 성격을 묘사해줘요. 표방과 같이 신속하게 그걸 한다. 그리고 고매발같이 강력하고 파괴적인 걸로 다부신다. 그리고 사자의 입처럼 완전히 잔혹하게 찢어서 발려서 죽인다. 삼킨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저 대한민국에서만 지금 경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에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건 전 세계적인 거. 전 세계적으로 이 첫 번째 이 왕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1000만 명이든 1억 명이든 2억 명이든 모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저건 사악함의 절정을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아니에요. 살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의 왕은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 이렇게 포악하게 다스릴 거예요.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일 거예요. 포악하고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빠르게 죽여서 처리할 거예요. 자신의 명령에 반기를 들거나 불순종하는 무리들은 그냥 총으로 쏴 죽이거나 그냥 약물을 주입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 공포를 유발해서 복종하게 만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잔인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할까? 왜 자신의 백성들인데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을까? 그 원인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라.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탄도 알아요. 딱 시작되어서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나라가 망할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젠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걸 알아요. 알아서 악에 갇혀 있어요. 이 악을 어디에다 풀어요? 사람들에게 풀어요. 그래서 저렇게 포악해져, 사악해져.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AI가 발달되고 로봇이 오면 파라다이스가 생기겠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 AI의 로봇을 총괄하고 그리고 그 노동력을 가지고 우리는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국가의 복지를 받으며 살 수 있겠지. 천만의 날세요. 역사상 성군이 몇 명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세워질 이 사탄의 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흑인들이 잡혀서 유럽에 끌려가서 수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그것보다 더 혹독한 시대를 7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7년을 고생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이 잔혹하고 악한 왕과 이 사탄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멸하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선생이 되어주시고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릴 그 나라를 기다려요. 취할 때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사탄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이 왕의 몸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다스릴 이 사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나라는 살기에 사악한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았어요. 반강제로 맞았어요. 근데 요즘 드러나잖아요. 그 백신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젊은 세대에서 암이 폭발적으로 그 백신을 맞아서 일주일 만에 쓰러져서 죽어. 그래도 맞았잖아. 여러분, 이게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사악한 파라다이스가 아니요. 예수님의 나라를 고대하세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져오세요. 무식해서 무지해서 평화로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평화로워요. 아니요. 지금 폭풍 전야. 두 번째, 취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을 준비하세요. 아셔야 돼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배후에 이 세계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사탄을 경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때 죽더라도 거부하고 굶어 죽어가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십니다. 그 믿음이 아직 없어요? 찾으십니다. 믿음을 사십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가지고는 이 믿음을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가서 성경을 열심히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우리 박용원 집사님이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가서 몇 번만 클릭하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믿음을 준비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